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다는 믿음, 이건 뭐 기독교 신앙의 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요, 성경 곳곳에서 오류가 발견된다면 이 믿음, 과연 괜찮을까요? 19세기 말에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정말 엄청난 지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쟁의 최전선에서 성경을 변호했던 한 사람, 신학자 벤자민 워필드의 논리를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논쟁의 한 가운데에 이분이 서 있었습니다. 비비 워필드. 근데 사실 프린스턴의 사자라는 별명이 훨씬 더 유명했죠. 진짜 그 별명처럼 당시에 막 쏟아지던 비평가들의 공격에 맞서서 성경의 권위를 정말 사자처럼 용맹하게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아주 정교하게 지켜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바로 이거예요. 성경의 신적 영감. 이 오랜 믿음이 과연 이 근대 비평학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돋보기 앞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 그 충돌의 한복판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런데 이 거대한 논쟁을 제대로 파고들려면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워필드가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영감 교리가 대체 뭐냐, 이걸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공격들이 바로 이 영감이 뭔지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워필드가 말하는 영감은요, 우리가 보통 영감이 떠올랐어 할 때 쓰는 그런 문학적 영감이랑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성경 저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비범하고 초자연적인 영향력, 바로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초자연적인 영향력의 결과가 뭐냐? 이건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워필드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성령의 감독 아래 인간 저자가 쓴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따라오는 논리적 결론은 뭘까요? 딱 하나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결과물은 완전히 오류가 없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완전 축자 영감설의 심장부예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비평가들이 가장 많이 물고 늘어지는 오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건데요. 마치 성경 저자가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그냥 타자만 치는 기계였다는 식의 생각이죠. 하지만 워필드가 말하는 역사적인 개혁주의 입장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하나님은 저자의 개성, 문체, 경험, 심지어 감정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사용하셨어요. 함께 일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유기적 영감설 또는 협력설이라고 부릅니다. 저자가 로봇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파트너였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까지 강력하고 높은 수준의 성경관, 도대체 그 근거가 뭘까요? 이게 뭐 후대의 교회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닐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명확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럼 이 엄청난 주장의 근거 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외부의 어떤 철학? 아니면 교회가 나중에 만든 교리? 아닙니다. 워필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그 증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 안에, 바로 그 성경을 쓴 저자들 자신의 증언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워필드는 이 논쟁의 무대를 아예 성경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의 말처럼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후대 사람들이나 비평가들이 성경에 대해 뭐라고 떠드는지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자기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거죠.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역사적인 교리가 마주해야 했던 본격적인 도전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근대 비평학은 어떤 날선 무기를 들고 나타났을까요? 이 비평가들은요, 아주 영리하게도 성경 본문 자체를 증거로 삼아서 공격을 퍼부었어요. 그들의 무기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이거 역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과학적으로 틀렸다 하는 구절들을 찾아내고요. 또 현대적인 감각으로 볼 때 이런 율법은 너무 비도덕적이지 않냐고 하거나 앞뒤 구절이 서로 완전히 모순된다는 점들을 파고들었죠. 이게 바로 그들의 핵심 공격 루트였던 겁니다. 이 공격 대체 얼마나 위협적이었을까요?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비평가 브릭스 박사의 이 선언을 보면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비평학이 축자 영감이나 무호성 같은 이론은 이미 완전히 파괴해버렸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 전쟁은 이미 자기들 승리로 끝난 거나 다름없었던 거죠.
하지만 프린스턴의 사자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면적의 공격에 맞서서 워필드는 정말 치밀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변증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의 논리를 우리도 한 단계씩 차근차근 따라가 볼까요? 워필드의 반격은 정말 체계적인데요. 이 4단계를 한번 보세요. 첫째, 영감 교리는 어디에 근거한다? 그렇죠. 성경, 저자 자신의 주장에 근거합니다. 둘째, 그럼 그 주장이 설득력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 책이 정말 그 저자가 쓴 진짜 문서여야만 하겠죠? 이걸 진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세 번째 단계에서 워필드가 아주 강력한 한 방을 날립니다. 그가 단언하기를 근대 비평학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 단 한 권도 저자가 가짜라는 걸 증명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뭘까요? 명확하죠. 가장 중요한 기초, 즉 저자의 진정성이 무너지지 않았으니 그 위에 세워진 영감 교리도 여전히 굳건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좋아요. 책 저자가 진짜라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요, 성경 본문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수많은 오류나 모순들은 대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런 질문이죠.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거예요. 저자가 진짜인 건 알겠는데 책 내용 자체에 이상한 게 있으면 어떡하냐? 바로 이 질문. 자, 과연 워필드는 여기에 대해 뭐라고 답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워필드의 대답은 정말 중요한 원칙을 하나 제시합니다. 영감이라는 건 저자가 의도했던 메시지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거지 그 사람을 갑자기 21세기 과학자나 역사학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고대 시인이 쓴 글을 읽으면서 현대 천문학 기준으로 이거 틀렸어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성경 저자가 그 시대, 그 상황에서 원래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거 그냥 어려운 문제만 나오면 에이, 저자의 의도가 아니었겠지 하면서 슬쩍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본문에 나타나는 어려운 문제들을 그냥 무시하자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네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워필드는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구분을 하나 제시해요. 바로 난제,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풀지 못한 어려운 문제랑 증명된 오류, 즉 명백히 틀렸다고 입증된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어떤 수학 문제를 아직 못 풀었다고 해서 이 문제엔 답이 없어 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자, 이제 워필드의 이 강력하고 체계적인 반론은요, 그의 가장 대담하고 확신에 찬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게 바로 비평가들을 향한 워필드의 담대한 최후 변론입니다. 그는 단언합니다. 지금까지 그 모든 비평적인 연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 원본에서는 단 하나의 증명된 오류도 발견된 적이 없다. 아직 풀지 못한 난제는 있을지 몰라도 틀렸다고 증명된 오류는 없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선언이죠. 결국 워필드는 우리를 하나의 분명한 선택지 앞에 세우는 셈입니다. 만약에 성경 저자들이 내 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다 라고 한 그 증언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다른 모든 가르침도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 그 첫 번째 증언을 거부한다면 그럼 논리적으로 그들이 전하는 모든 메시지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만약에 워필드의 주장이 정말 맞다면, 즉, 이 성경이라는 책이 완벽하게 인간적이면서 동시에 완벽하게 신적인 그런 책이라면 우리는 이 놀라운 책을 대체 어떤 자세로 읽고 연구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